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 전에 마지막 주일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전사님이 이제 매주 주일 설교할 때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등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전사님 궁금하기도 하네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아쉬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온라인으로나마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온라인 예배로나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잊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 그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리고 죄악에 휩싸여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우리의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 믿고 지냈던 그 모든 아픔과 또 죄악들, 또 죄에 휩싸여서 살았던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과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앙을 기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폭풍과 불 속에도 진실한 우리 주님, 자유케 한 그 진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
폭풍과 불 속에도 신실한 우리 주님, 자유케 한 그 진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 다시 한번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주는 소망과 요새, 주는 소망과 요새, 시작과 끝이 없네. 잃은 자를 찾으셨네. 모든 값을 치르셨네.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강하신 주님,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 다시 한번 그 이름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강하신 주님,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 다시 한번 강하신 주님,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우리 한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갈까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능력을, 사랑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 본인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서북교회 고등부 가족들 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남자 최쌤입니다.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동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눈이 오면 설레는 마음이 좀 있어요.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저희 고향 제주도에 한라산에 올라가서 썰매를 탔던 그런 기억이 아직 선명하게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전사님의 학창시절 이후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거의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눈과 함께하는 따스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설교 컨셉, 성경을 읽어주는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쯤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대략 1000년 전의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죠. 아빠는 엘리멜렉, 그리고 엄마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네, 발음도 어렵네요. 이 아빠인 엘리멜렉은 항상 아빠들이 그렇죠.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은 그런 아빠의 일을 도우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뭄이 들면 어떻겠어요? 농사를 망치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과학이 하도 발전을 해서 이러한 위기를 넘기기도 하지만 지금보다 과학기술이 없었던 이때, 그리고 농업에 사람들의 삶을 거의 다 의존하다시피 했던 그런 때였으니까요. 이 가뭄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상황이 꽤 괜찮다고 하던데, 여기는 지금 농사도 안 되고 거기 가면 삶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가장인 엘리멜렉에게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살려야겠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 엘리멜렉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 모압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겠어. 우선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한번 거기로 가봐야겠어.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웃나라인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간 이후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거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웃나라에서 살아가려면요, 고향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터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네 가족은 모압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모압 드림을 꿈꿨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성장을 해서 모압에 있는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도 생기고 모압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듯 했지만, 네, 했지만 하면 뭔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모압의 땅은 그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지 못했어요. 그 모압의 땅에서 너무 무리를 했는지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던 건지 아빠 엘리멜렉이 먼저 죽더니 두 아들 말론과 기럝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고향 땅의 가뭄을 피해서 힘들게 모압까지 왔는데 왜 인생에서 슬픈 일들은 때로는 한 번에 찾아오게 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남편들을 잃은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이 세 여인들끼리 모여서 한 집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날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 들었어?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일어나고 있대. 이 소식이 나오미의 귀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을 나오미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의 그런 가뭄을 피해서 임시로 왔던 그런 모압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애잔하고 슬퍼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과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속의 슬픈 마음과 함께 이제는 원래 터전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두 사람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어도 옆에서 자신과 함께 살면서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는 이유는 오르바와 룻은 우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모압 땅이 그 둘에게는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 두 며느리의 고생길이 더욱 열리는 거죠. 남편도 없는데 그런 고생길이 열리는, 그런 고생을 더해주기는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 응? 이제 나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구나. 그동안 너희들이 죽은 남편과 또 시어머니인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 기도하마. 너희들은 이제 새 가정을 꾸려서 너희들의 죽은 남편도 있고 또 나도 있고 그렇게 이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렴.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함께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들을 보면서 다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해?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니 어서 돌아가거라. 나오미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머님, 저에게 떠나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지방과 함께 있으니 저는 모압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룻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끝까지 강경하게 나오니까 나오미도 더는 말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룻에게는 아주 인생을 건 모험이었어요.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힘들지만 함께했던 동서 오르바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의 더 큰 고난을 스스로 짊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이제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 이 땅 베들레헴에서 내가 그런 행복한 기억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처참해진 가정의 상황과 자신이 나이도 먹어서 이제 힘이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해진 모습, 그리고 자신이 챙겨야 하는 외국인 며느리 룻까지 180도 달라져 버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탄했을까요? 그런데 또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돌아왔어!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그 시절에는요,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발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며 옛 기억을 함께 떠올리니까 그 순간들이 나오미를 더 처참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을 기쁘게 맞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우리들은 때로는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죄악의 모습일까요? 분명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기적은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며느리 룻은 내가 어머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나오미와 룻은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바깥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떨어진 곡식들을 주워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 그 곡식을 주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떨어진 곡식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주우러 매일같이 밭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주우러 간 밭의 주인이 우연히도 죽은 남편의 친척 보아스였던 것이죠.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조금 보여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여인이 곡식을 줍고 있으니까 자신의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런데 일꾼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며느리 룻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와 룻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 내가 저 룻을 도와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룻도 매일 보아스의 밭에 편한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을 싫어하는 문화였습니다. 이유는 있었겠지만 좋은 문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룻은 매일 눈치를 보면서 곡식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룻을 보면서 딱한 마음이 든 보아스는 룻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이야기는 잘 들었소.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극진한 마음으로 대했으니 당신이 나오미에게 한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도 룻을 도와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주는 사람 보아스. 그래서 룻은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났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오미가 무릎을 탁 칩니다. 얘야,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내 남편과 우리 식구들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 자비를 베푸는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집안의 가장들이 죽었을 때 가까운 친척들이 돌보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그 인성을 볼 때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당연히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나오미와 룻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했던 말을 성경에 있는 말로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계속 말을 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을 돌보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게 돼요. 이렇게 돌봐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보아스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나오미의 밭을 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밭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팔았어야 하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밭을 사오면 그게 우리의 상식에서는 보아스의 밭이 되어야 하는데 룻이 보아스와의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상속 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어렵죠. 지금 우리 한국과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이것을 간단하게 최쌤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오미가 팔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집안의 밭을 보아스가 자신의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의 집안으로 밭을 공짜로 되돌려준 셈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의 아들을 엘리멜렉의 집안의 아들로 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도 보아스는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자신의 것을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7번째 책인 룻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잠깐 읽어줬던 성경 구절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삶이 완전히 무너졌던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이라면 우리들을 도와줄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장면이죠. 저는 참 이 장면이 인상에 너무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살면 어떨까요? 아까 본문과 같이 띄웠던 해시태그가 헤세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룻기의 주제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 자비, 은혜, 사랑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강한 자들이 도와줄 의무가 없음에도 도와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도 이 헤세드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선택의 문제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들은 제일 연약한 사회의 계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여자들의 인권이 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바닥이었고요. 보호받기도 힘들었는데 룻과 나오미 같은 경우는 남편조차 없어요. 즉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이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들과 외국인들과 여행객들에게는 헤세드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회에서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그 사회 자체를 무너진 사회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죄인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오미와 룻과 전혀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하나님께만 온전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냥 멸망시키셨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카드를 내미셔서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계속 쓰셔야 하는지, 왜 속상해 하셔야 하는지, 사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멸망시키시면 그만인데, 우리의 죄의 모습은 사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용서하고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죄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살아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헤세드를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오늘의 본문에서 보아스가 우리의 희망이야 라고 했던 것,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이것이 거지근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나오미와 룻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보아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부교회 고등부 가족들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이웃을 돕는 그 모습이 더 따스해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헤세드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전사님도 참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광고했던 대로 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금액들을 받으실 거예요. 5,000원이나 혹은 더 많은 금액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돈은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 먹는 한 끼 식사의 값, 우리가 재미있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단 하루만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려운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합시다.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정신으로 따스하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성탄절의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절대 없는 우리에게 따스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헤세드의 정신을 갖고 이 성탄절을 보내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그런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